자, 오늘은 기적의 목적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하반기 특별 새벽기도도 이제 종반전이 됐죠. 4일차가 됐으니까. 성도님들 눈빛이 피곤한 기색이 없으신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들? 이럴 때 아멘 크게 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혹시 샤머니즘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샤머니즘이라는 이 단어는 원시적부터 이렇게 사용됐던 이런 단어인데, 이 샤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와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어렵죠? 한 단어로 얘기하면 무당입니다, 무당.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영적인 존재와 이렇게 접촉할 힘이 없으니까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와 어떤 잘 접촉하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돈을 주거나 뭐 복채를 줘서 나의 소원을 빌고 뭐 내가 원하는 것들, 뭐 나의 미래를 점치는 것, 이러한 행위들을 가리켜서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샤머니즘이 종교 안으로 들어오면은요, 그 종교가 막 변질이 됩니다. 이 샤머니즘 때문에 모든 종교가 굉장히 획일화돼요. 여러분들 이 불교를 보시면은 불교라는 종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들이 어떤 수련을 쌓아서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훈련들이 없어지죠. 왜 없어집니까? 그들도 이제 이 샤머니즘에 빠지면 사람들이 그럼 뭐 해탈과 열반의 경지는 그냥 상관이 없어요. 그냥 가서 나의 소원을 그저 위해서 스님들에게 복채를 주고 그 다음에 기도를 들어주면 그냥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리고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게 전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비단 불교에만 있겠습니까? 기독교로 들어오면 어떨 것 같아요? 기독교로 들어오면 똑같은 형태가 벌어지겠죠. 자기의 소원과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뭐 기도원들 같은 데 보면 그런 일들도 많이 합니다. 이게 기도 한번 받으려면 좀 능력 있는 목사님께 기도 한번 받으려면 막 헌금도 많이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러한 형태가 뭐냐면 원래 이 샤머니즘적인 데서 오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여러분 다 똑같아져요. 샤머니즘 안에 물들게 되면. 제가 서두부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간 그런 경위도 이런 샤머니즘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신앙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한자 그대로 얘기를 하면 믿고 따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인데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어떤 아니면 나의 소원과 나의 만족을 이루기 위한 그런 종교라면 여러분들 여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똑같은 형태의 종교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요소들이 사실은 누구나 처음부터 다 있었겠죠. 뭐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만 따를 거야 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유아기적 시절, 그런 샤머니즘적인 시절을 다 거쳐서 지금까지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하셔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요소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시는 게 맞겠죠. 우리에게 있던 어떤 샤머니즘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을 제거하시고 오롯하게 누굴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항상 좀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 신앙이 샤머니즘 쪽으로 흐르지 않았나 돌아보셔야 돼요. 나의 기복과 나의 만족과 나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나 우리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는 이 과정 가운데 보면은 이런 샤머니즘적인 경향이 매우 많이 드러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의 어떤 문둥병을 치유하는 그런 기적의 장이기도 하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나아만의 잘못된 신앙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하나님의 기적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기적의 체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제 나눌 텐데, 갑자기 이렇게 눈을 감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눈을 좀 떠주시고, 아직 기도 시간 아닙니다. 말씀 시간이니까 눈을 떠주시고 오늘 이 나아만의 이 치유 사건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1절을 보면은 이제 나아만 장군이 누구인지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참 재미있어요. 왜 재미있냐면, 자, 이 거창하게 나아만을 소개를 하고 있죠. 자, 나아만이 어디 지방 사람입니까?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아람이죠. 그래서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래요. 근데 그 나아만이 그냥 군대 장관이 아니라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주인은 아람 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람 왕이 이 나아만을 크게 존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아람 땅에서 나아만은 큰 명예를 누리고 큰 권력을 누리고 있는 자가 분명한 거죠. 그가 어떻게 크고 존귀한 자가 되었느냐? 그 뒤에 말씀 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전에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아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셨는데 이 아람 땅을 구원하게 만드셨으니까 왕에게 당연히 총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큰 용사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나아만에 대한 아주 좋은 소개인데 그 뒤에 갑자기 말이 바뀌죠. 그러나 되죠. 그러나 그는 뭐였다? 문둥병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그가 이 아람 땅에서 매우 큰 용사로서 왕의 총애를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워할 만한 권력을 지녔지만 결국은 뭐다? 문둥병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하는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지금 완치율이 뭐 거의 99.9%라고 제가 구글에서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주사만 넣으면은 이 나병균이 그냥 다 없어진대요. 지금은 그렇지만은 이 당시에는 여러분 불치병이었습니다. 문둥병은 불치병이었어요. 이 병에 한번 걸리면은 이 바이러스가 침입하여서 살을 썩게, 피부를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감염이 되면 피부에 감각이 없어져요. 내 살이 떨어져 나가도 잘 모르는 그런 병. 그래서 이 병에 걸렸다 하면은 다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오늘날에 마치 암에 걸린 것처럼, 나 이제 곧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불치병이 바로 문둥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가 아무리 큰 권력과 명예를 지니고 있고 많은 부를 지니고 있지만 그는 결국 뭐였다? 문둥병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서 오늘 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리 큰 권력과 명예를 쥐고 있으면 뭐하냐? 죽을 목숨이니까 소용없는 것 아니냐? 이러한 이 이야기들은 성경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비유를 하십니다.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자, 이 비유를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20절에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지금까지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도 너희 것이 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듣고 허무주의로 빠져서 이제 아무것도 할 것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제일 우선시해야 될 건 무엇이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의 중심에 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품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지금 이 비유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부요하게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전혀 부요함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겠느냐라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인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잘 들어야 될 것입니다. 청소년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노력하고 이루는 것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도로 찾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공부한 것들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여러분들 오늘부터 공부 때려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공부할 때도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을 품고 공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의 평가도 똑같은 평가를 받을 것이에요. 나아만이 이런 큰 업적과 명예를 쌓아서도 결국은 뭐예요? 문둥병자 아닙니까? 불치병에 걸린 문둥병자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나아만과 대조를 이루는 어떤 한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그 인물이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과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 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득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2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땅에서 계집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다라고 얘기하죠. 이 아람이란 지역은 이스라엘과 항상 전쟁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 포로로 끌려온 작은 소녀가 하나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작은 소녀가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아만의 사정을 잘 알게 되었겠죠. 아, 문둥병자다. 근데 이 소녀가 그 문둥병자를 보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이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사죠. 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생각을 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 소녀가 생각하는 것은 이 문둥병 앞에 이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믿음이 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나아만과 굉장히 비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아만은 큰 용사고 아람 땅에 그 이름이 다 알려진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소녀는 누구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이름도 안 써져 있어요. 게지바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아만의 시종이 보잘것없어요. 이러한 존재이지만은 이 아이에게 무엇이 있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작은 대조를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평가로는 우리가 볼 때는 나아만을 부러워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소녀의 그 믿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정말 가치로 여겨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력한 모든 것들이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무엇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런 소유도 없고 이름까지 알려지지 않아도 이 소녀는 어디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소녀의 말을 누가 듣게 되냐면 나아만이 듣게 됩니다. 자, 4절과 5절. 나아만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세요. 자,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게지바의 말이 이러이러하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주인은 아람 왕이겠죠. 아람 왕에게 들어가서 이 게지바의 얘기를 얘기합니다. 혹자들은 이제 이렇게들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아주 잘 경청하는 사람들이다. 예,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 죽을 병에 걸리면 그렇게 이제 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의 말을 이렇게 잘 듣게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 구원파에서 또별이라는 어떤 이상한 건강보조식품을 판 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건강보조식품도 아닌데 그렇게 팔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둔갑해서 팔았냐면 암치료제다 하고 팔았어요. 여러분 기사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에서 이 또별이라는 이 식품을 암치료제다라고 선전하는 바람에 거기 암투병을 하시던 분이 그 의사의 치료를 그냥 관두고 또별만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 명이 죽으셨냐면 8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이제 이 사건화돼서 기사에 나는 거죠. 그러한 일이 있어요. 근데 이 또별을 구입하는 이 과정을 보니까 이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더라고요. 한 달에 적어도 그 치료제를 정기적으로 복용하려면 이게 한 11년, 12년 전 사건이니까 그 당시에 350만 원 정도 들어가야 돼요. 그럼 지금은 훨씬 많이 들어가겠죠. 한 달에 350만 원씩 들여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을 몸이니까 또별을 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죽는 사람의 어떤 심정이에요. 그 어떤 말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사건의 그 인터뷰를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암 환자들에게 있어서 돈은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탁 쳤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목숨을 살려야 되는구나. 예. 거기에 이제 다 넘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 아람 왕도 보세요. 5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아람 왕의 그 장관 나아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금 나오는 이 액수가 천문학적인 액수예요. 사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엄청난 이 재산을 들고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문둥병 치료를 위해서는. 제가 서두에 샤머니즘적인 얘기를 했죠. 나의 어떤 치료를 목적으로 하면은 거대한 어떤 복채를 들여서라도 치유하고 싶은 거죠. 엘리사라는 어떤 무당을 찾고 싶은 거죠. 그에게 있어서는 무당이겠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선지자지만 나아만에게 있어서는 그런 무당식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큰 복제를 들고 가죠. 돈이 그렇게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지금 당장 내 현실은 문둥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이제 기대를 안고 거대한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 갑니다. 그때 아람 왕이 글을 전해주죠. 이스라엘 왕에게. 이 글 하나가 굉장히 권력이 있고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왕이 이 글을 읽으면은 어떻겠습니까? 압박감이 심하겠죠. 아람 왕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람에게 많이 밀리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반증하듯이 계집 소녀가 포로로 끌려왔죠. 그러니까 많이 밀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이 글을 보자 7절에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세요.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관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도 이스라엘 왕과 누구를 굉장히 대조하는 것 같아요? 작은 소녀를 대조하는 것 같죠. 작은 소녀는 나아만의 이 문둥병을 보고 무엇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생각났지만 이스라엘 왕은 전혀 하나님과는 어떤 무관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아예 배제해버리는 것이죠. 이 당시 이스라엘 왕은
열왕기하 3장을 보면요, 여호람일 것입니다. 근데 이 여호람이 열왕기하 3장을 보면은 모압과 전투를 해요. 모압과 전투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엘리사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경험을 안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사를 통해서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람 왕이 나를 시비하려 드는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깊이 생각해서 조심하고 경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말을 누가 듣게 돼요? 8절을 보면 엘리사가 듣게 됩니다. 자, 엘리사가 듣게 되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말씀하는지 8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자, 엘리사는 정말 좀 대담하죠. 그냥 왜 옷을 찢으셨습니까? 이렇게 약간 비웃으듯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를 내게로 보내셔서 여기에 선지자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당당하게 말씀할 수 있는 그 배경에는 누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소식을 이 왕이 나아만에게 전했겠죠. 나아만이 그 다음 절을 보면 바로 장면이 이어지면서 말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시면은 말과 병거들을 거느리고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이거는 어떤 심리가 있었을까요? 엘리사를 향해 가면서 나의 어떤 이런 권력과 이런 부와 명예가 이 정도다라는 걸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런 걸 딱 보면 어떻게 바로 뛰어나와서 나에게 그 신비한 능력으로 치유해 줄 것이다 라고 그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10절 말씀 보면 엘리사가 어떻게 말씀하는지 보세요.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엘리사가 마중 나가요? 마중 나가지도 않아요. 마중 나가지도 않아요. 그냥 안에서 말씀만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럼 살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에 격분을 하죠. 왜? 내가 이렇게 말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왔는데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아마 이러한 대접은 나아만의 생전에 거의 받아보질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시면은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다. 이게 나아만의 생각이에요. 그가 바로 뛰어나와서 어떻게 내 앞에 서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가 뭐냐면 환부죠. 환부 위에 손을 대고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전혀 말씀만 할지는 생각도 꿈에도 생각 못했다. 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여기서 손을 흔들어서 문둥병을 고친다는 것은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엘리사를 뭘로 본 거예요? 무당으로 본 거죠. 와서 복채 이만한 복채를 들고 왔으면 내 앞에 서가지고 고쳐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뭐만 했어요? 말씀만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격분하고 노하죠, 여러분들. 근데 이제 13절을 보면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렇게 격분하고 노하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의 종들이 권유하죠. 그냥 가서 한번 담궈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거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런 권유를 합니다. 나아만이 또 이 종들의 얘기를 들어요. 아주 팔랑귀 같아요. 소녀의 말도 잘 듣고 종의 말도 잘 들어요. 그래서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떤 나만의 어떤 순종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기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시면은
나만이 어떤 하나님을 향한 굉장한 신앙을 가지고 들어온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해서 나만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요단강에 그냥 몸을 담궜을 뿐인데. 그건 굉장한 순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엇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만을 통해 목표하는 그 목표 지점이 있어요. 그건 단순히 문둥병을 고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 발견하길 원하는 거예요? 너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너의 재물과 너의 명예와 너의 생각이 아니라 무엇이다? 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한 길뿐이다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경 전체에서 뭐 많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면 치료의 하나님, 뭐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계시하셨지만은 제일 많이 계시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본인을 계시를 하십니다. 제일 많이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그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적이 우리를 통해 이끌어내는 목적 지점인 거예요.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정말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이 기적의 목적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5절에 나만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세요.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진짜 기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나만이 요단강에서 이 몸을 치료받은 것보다 진짜 기적은 바로 15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아람 땅에 있는 이 왕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을 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여러분들. 이게 사람의 능이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에 우리 곁에 있는 가족들 하나 우리가 전도하기도 얼마나 힘들어요. 평생토록.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이 기적, 이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행위에서 난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는 그 목적지가 바로 약속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약속의 자녀를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순종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나 불순종하고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무엇을 나타내셨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나타내심으로 인해서 정말 그 구원의 하나님이 누구에게만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보일 수 있게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참된 기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듯이 나만은 무엇을 통해서? 요단강의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 나만도 약속을 통해서, 우리도 십자가와 부활의 약속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분인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는 약속으로 된 거예요.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과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우리 성가대가 고백했던 것 같이 우리는 공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의지하지 않으면 평생 여러분들의 신앙은 무엇으로? 자기를 의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사시는 동안에 모든 명예와 부가 나만을 구원할 수 없었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는 최고의 가치는 오직 지금은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제 자기를 의지하지 마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약속을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약속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